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다윗의 회개 전적 타락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왔을 때 한 회개, 이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네, 나단 선지자 앞에 왔을 때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회개가 죄를 자복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제일 먼저 이 주님의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자기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간발의 차죠. 제일 먼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했죠. 왜냐하면요, 너무 중요해요. 시편 51편 전체가 죄를 회개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을 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제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어디냐면은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단선지 앞에서요, 그가 회개해야 될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간음죄고, 두 번째는 살인죄잖아요. 충신 우리아를 그 죽이도록 거기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살인죄잖아요. 충성된 사람을 살인했잖아요. 다윗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해요.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죄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내 앞,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그 행동의 죄, 자기가 지은 행동한 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지은 행동의 죄를 말하면은 그 두 가지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자기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그래서 다음 절 4절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있잖아요. 이 기절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걸 인용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여러분, 이 기절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에서 인용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3절에 말했는데요. 나의 죄가 항상 있대요. 내 앞에. 근데 주님의 눈앞에서요, 악을 행했대요. 악.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이 악이에요. 악.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왜 회개죠? 지금 나단 앞에서 이 회개하는 내용이요. 여기 붙잡고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인용해요. 다윗의 회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예, 로마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이 로마서에서 여기를 기록된 바 다윗의 회개를 인용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요.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때, 판결할 때, 판단, 판결, 심판 정죄할 때에 이기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다시 보겠습니다. 51편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여기에 지금 이 주어가 빠져서 그러는데요.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게 됐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게 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주님이 다윗 그에게 다윗 내가 너를 목동을 왕으로 세웠더니 네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너는 왕으로 넌 쫓겨나야 돼. 너는 왕을 할 수 없어. 난 이제는 너 왕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말하면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로우시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뭐냐면요. 이게 아까 로마서를 왜 봤냐면요. 의롭다면 얻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주님, 당신은 역시 의롭습니다.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라고 이거는 오해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너 왕 그만해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요? 역시 당신은 의롭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왜 사형수들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사형 집행을 섬겼던 그 교도관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수많은 그 사형수들을 그 집행장까지 데려가는데요. 어떤다 그래요? 모든 종교에 관계없이요. 모든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들은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사형을 받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회개하여 구원받을 사람, 회개한 자로 구원받게 된 사람은요, 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태도가 뭐예요? 주님은 나 할 말 없습니다. 우평강도처럼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지금 다윗은요, 억울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판결하시면 나는 역시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51편 4절 중반부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판결할 때 주님이 만약에 너는 지옥이야. 목동을 왕으로 만들었더니 네가 이렇게 부하도 죽여버려? 너는 왕만 그만두면 안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의 판결은 순전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이게 회개예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요. 주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이 지금 이 뿌리까지 회개해요. 자기가 악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저는 처음에 이거 시편을 읽으면서요.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시라는데, 아니, 엄마까지 얘기해. 이거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이거 그냥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지. 뭐 어머니까지 이거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요, 이게 왜 로마서에서 이걸 인용하냐면요.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요. 자기 어머니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 여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다윗이 지금요. 아담부터 내려온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5절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이게 다윗이요. 자기 출생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출생을 핑계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만 뿌리채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 이어서 말해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회개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게요. 뭐냐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기에. 뭐예요? 주님이 회개하면은요, 이 뿌리채 회개를 하는 마음 속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친대요.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 구원의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읽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아니,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지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단 앞에서 회개하면서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왜냐하면은 저기 보세요. 시편 51편 1절 앞에요. 조그만 글자로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주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선지자 나단 앞에 왔을 때 그에게 회개하기 바랐던 게 뭐였어요? 그의 죄가 이 간음죄와 살인죄잖아요. 이걸 회개하길 바라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놀랍게 오늘 이 말씀의 7절,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니,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자. 맞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자기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간음자, 이게 아니라요, 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병 환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 회개의 복음이 비춰질 때만 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는 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 이걸 회개한 거예요. 그럼 우슬초라고 말하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슬초. 여기가 레위기 13장일 거예요. 레위기 13장이요. 레위기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대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네, 이 레위기 13장에는요, 나병 환자의 여기 규례예요. 나병 환자. 갑자기 13장에 와서요,
나병 환자에 대한 걸 이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병이 피부에 퍼졌는데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졌으면은요, 그걸 보래요, 제사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게 사실인가 진찰해 보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니까는 과연 그의 전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전신이 그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뭐라고요? 환자를 정결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이에요.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럼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네, 나병 환자예요. 내 안에는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모든 존재는요, 자기의 모든 생각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진 자입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렇게 회개하면 주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정하다. 너는 정하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이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나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이에요. 사무엘하, 예.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봤잖아요. 그 앞에서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했고 선지자 나단은 뭐라 그래요? 나단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해졌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근데요. 죄는 사했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요. 다윗 앞에서 뿌리채 회개했는데 이 다윗이요. 주님이 여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어요. 입으론 다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지금 자기 아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어요. 지금. 이때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려 그러면요. 감람산을 넘어야 돼요. 이 감람산을. 감람산을 넘을 때의 모습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지만 지금 다윗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요. 또 올라갈 때 감람산 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갈 때요. 머리를 가리웠대요. 아니, 어떤 행동이에요? 다윗이요. 자기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 머리를 가리운다는 게 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맨발로 자기 신을 벗는 거예요. 지금 다윗 머릿속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쫓겨나서 어떻게 될 건가? 왕이 다시 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오로지 하나. 어떻게 하는 게 성경에서 회개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예, 회개가 뭐냐면 지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회개는 뭐냐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머리를 가리는 게 회개예요. 머리를 가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맨발로 우는 거예요. 애통하고 맨발로. 아니 지금 쫓겨나는데 지금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뭐를 따라해요? 백성들이 그와 함께 다윗이 쫓겨나니까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쫓겨나도 나는 다윗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다윗의 회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이 두 번 나오죠. 자기의 머리를 가리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머리를 가리우는 게 왜 그렇죠? 머리를 가리우는 게 왜 회개죠? 여기를 붙잡고 다시 보겠어요.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 말씀. 레위기 13장이에요. 13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이게 회개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왜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그 드라마 보면은요, 역적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역적을 잡으면 막 고문하면서 머리가 다 부러지잖아요. 네. 그, 역적이 뭐예요? 역적을 뭐라 그러죠? 왕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놀랍게요. 다윗이 뭘 회개하냐면 머리를 가리우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립술을 가리고 외친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사장은 뭘로 친다고요? 제사장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나병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구나. 그거를 퍼지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사장은 너는 정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너는 정하다고 선언하는데요. 정작 그 나병 환자가 된 본인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부정하다. 예. 그 나병 환자 자신은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 앞에서요. 놀랍게 제사장 앞에서는 너는 이 전적 타락을 깨달았구나. 너는 정하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본인의 삶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 예. 진영 바깥이죠. 진영 바깥에. 진영 바깥에. 이게 뭐냐면 이 진영 바깥에가 이게 영문 밖이에요. 이게 영문 밖 재버리는 곳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이 회개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가 누구로 보여요? 다윗이요? 다윗이 자기 자신 누구로 여긴다고요? 문둥병자. 예, 쫓겨나야 될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누구요? 문둥병자니까 어디가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 진영 바깥에.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나병 환자처럼 쫓겨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자기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저한테 주님이 3년 동안요. 이 앞에 있게 하셨어요. 내가 진영 바깥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 구약의 회개지만 이 회개를 제가 지금 주님이 이 회개를 배우고 있어요. 주님이 그리고 회개를요. 회개하는 자에게 알게 하세요.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어서요. 아까 본 말씀 사무엘하 15장이죠. 아까 읽은 말씀 15장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놀랍게요. 감람산을 넘어가면서요. 다윗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요. 그랬더니 함께 있는 백성들도요. 놀랍게 자기의 머리를 가리었어요. 이게 회개예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벌써 3년이 넘게 이 회개를 주님이 보게 하기 원하시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그러면서요. 오늘 이 전적 타락에 대한 것을 나눈 이유가 이래요. 그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이번엔 사무엘하 16장이죠. 16장 7, 8절을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네, 이 사람은 그 사울왕의 친척이잖아요. 사울왕의 친척이니까 다들 잘 됐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왕 옆에 있는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 옆에 있는 장군이 하는 말,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네, 그렇게 말했더니요. 이 다윗왕은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네, 회개하는 사람은 맨발로 모든 권리를 벗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자기 권리를 벗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시므이한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다. 그러니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이게 회개입니다.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할 말이 없고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난 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기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회개가 이것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선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사람들이 저주하면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 나에게 저주하게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난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니까. 나는 나병 환자니까 영문 바깥에 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기 쉽잖아요. 아니, 압살롬, 너는 아들인데, 네가 아들인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러기 쉽잖아요. 놀랍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나를 쫓겨나게 하시는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보실 거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쫓겨나는 것도 다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주님 내가 맨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립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회개인데요. 이것이 똑같은 일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 신약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3, 14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3, 14절이에요. 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세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요? 멀리 서서. 세리가 멀리 서 있대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세리가. 어디에 지금? 이 기도하는 데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요. 멀리 서서 세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문둥병자 같은 똑같은 자세잖아요. 문둥병자처럼 그가 뭐라고요? 첫 기도가 뭐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요. 내가 지은 죄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 자체가 나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많은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속으로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사람들 앞에 한 자기가 행한 죄, 행한 죄를 말하면서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나머지는요. 죄 말고 나머지는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생기면 화가 나요. 네. 화가 나요, 화가. 화가 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말하면 화가 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맞죠? 그렇죠. 다 그래요. 아니, 나를 갖다 어떻게 보고 말이야. 해도 너무하다 그래요. 보다 보다 하니까 나를 너무 심하게 말하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래요. 모순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래요, 다요. 보세요. 주님이요.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요. 그 죄만 씻고 나머지는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가. 나머지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한 거는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을 때는 어떤 사람의 죄를 씻어주려고 죽으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찢겼잖아요.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었지 죄책감을 느끼는 하트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입으로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교리적으로는 고백해요. 머리로는. 근데 속으로는요. 난 그 정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세요. 자존심을.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시는데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만든 사람. 성경에 이 회개의 길을 주시려고요. 자존심 확 상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의 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0장이에요. 욥기.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큼 상하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탄에게 치도록 허용을 했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용을 했을까? 근데 고통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요. 욥을 정죄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 무슨 숨은 죄가 있으니까 너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 리가 있냐. 그래 뭐라 그래 욥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 안에서요. 욥이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죠.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예,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자기의가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해 봐요. 그 틀린 말로.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뭐라고요?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 대해 잘못 판단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다시야 40장 2절에 가면은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욥에게요. 트집 잡는 자. 누가 트집 잡는 자예요? 욥, 욥, 욥이에요. 억울하다고 변명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 트집 잡는 거야.
너는 지금 친구랑 다투는 게 아니야. 누구랑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와 다툰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능자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요봐, 너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게 회개입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나는 비천하니까 비천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기요. 똑같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 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놀랍게요. 욥도요. 자기 입을 가린대요. 누구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가리고 나병 환자처럼 하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설 때의 회개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는 자는 뭐라고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변명한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항변이죠. 항변. 셀프 디스펜스. 자기 방어, 자기 항변.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들한테요. 주님이 우리 속에요. 전적 타락을 회개하기 위하여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친구들한테 오해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오해가 맞아요. 그게요. 그 친구들한테 너 나를 잘못 판단했어. 너 잘못한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그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번 말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 여러분 주님이 똑같죠. 욥이나 다윗이나 다시요. 욥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요. 점점 더 죽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욥처럼요. 재앙을 일으키세요. 아니,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붙여주세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주님이 항복할 때까지요. 수갑이요. 수갑은 움직이면 더 조이잖아요. 수갑은. 그것처럼요. 더 잘 믿으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쪼여요. 이거 지금 해결하려고 왔다가 그냥 오히려 괜히 왔다 싶어요. 괜히 왔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알게 된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이게 오늘 처음에 나눈 좁은 문이에요, 이게요. 저도 이거를 피하려고 살아왔는데요. 아니, 피하려는 게 아니라 해결받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받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욥처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7절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 허리를 묶으래요. 허리를 묶고 답하래요. 허리띠를 묶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느냐? 욥기 32장 1,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예, 억울하다는 말이요. 자기항변이라는 게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요. 자기의를 드러낸 거예요. 뭐라고요? 욥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 내 인생은 좀 억울해. 나중에는 이제 셀프 PD까지 붙어요. 자기 동정까지. 아, 난 정말 열심히 예수 잘 믿는데, 아우, 난 정말 불쌍해. 이렇게까지 돼버려요. 나는 정말 위로받아야 돼. 난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마다 더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점점 주님이 더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게요, 셀프 PT에 빠지는 게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 40장 2절이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랑 있잖아요. 다툰 사람이 있었어요. 수집 잡으면서 하나님과 다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다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툰 사람.
누구죠? 하나님과 다툰 사람. 하나님과 다툰 사람이 있어요. 요나, 찾아보고. 아니- 요나? 요나는 하나님에게 성질 부린 사람이죠. 성질 부렸죠.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요. 창세기 32장일 겁니다. 창세기 42장에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32장이요. 아니, 24절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제가 이게 뇌출혈 증상이에요. 24랑 32랑 헷갈려요, 많이. 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구랑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캄캄한 밤중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다퉜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퉈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겨루 이겼어요. 하나님에게도 이기고 사람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싸움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룬 게 누구랑 싸움한 거예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요. 그 밤중에 싸움한 게 야곱이요. 놀랄 일이죠. 다투고 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분이엘. 분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캄캄해서 못 본 거예요. 캄캄해서. 캄캄해서 싸움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랑 다툰 거예요. 그가 받은 건 뭐예요? 그가 얻은 건 뭐예요? 이름. 예, 허벅지 관절이 씨름하다가 어긋났어요. 아웃 오브 조인트. 여러분 인생이 많이 아웃 오브 조인트. 인생이 많이 아웃 오브 조인트 아니에요? 인생이? 야, 내 인생은 그냥 아웃 오브 조인트야.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부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왜요?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요. 놀랍게요.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 안에 감춰진 거듭남에 대한 그림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회개 전적 타락이에요. 주님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죄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뿌리채 느끼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 당했어요. 뭐 성경에 나왔잖아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많은 걸 빼앗겼어요. 여론의 민심의 마음이 다 넘어갔어요. 이제는 다윗이 안 좋아요. 민심이 빼앗겼어요. 주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스페 펠로시 교회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만약에 버지니아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저는 신비예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아무도 거의가 은혜 못 받아요. 제가요. 주님의 마음을 그냥 다 빼앗겨 버리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나를 부수시옵소서. 나는 내가 윗립술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머리를 가립니다. 정말 내가 나병 환자 같아요. 정말 이 통일날은 제가 영문박처럼요. 진영 바깥에 혼자 나가 사는 기분이에요.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다윗은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이걸 보기 원했던 거죠, 주님이요. 여러분, 혹시 야곱의 삶이건 욥이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수시는 길에 있다면요, 그 길이 철로 역정, 맞은 길이에요, 거기가. 이게 생명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의 빛 앞에서 서게 된다면, 영광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다면, 우리들은 고개도 들 수 없는 자,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는 자,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저 부정하다. 주님,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성소되게 하옵소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비방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의 재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정하다, 주님이 선언하실 수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많이 고민해요. 정말 깜깜해요. 근데, 이 말씀이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겨우 살았죠. 저는 이제 다음 주 일주일만 있으면 또 만나요. 제가 거기 운전하고 하는 거는요, 정말 주님의 궁율이랑 기적이 필요해요. 아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신기한 건요, 떨려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하이웨이로 한다고요. 거기다가 또 오늘따라 또 무슨 교통사고 났다는 말까지 하니 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전하겠어, 제가. 근데 신기한 게요, 소원이. 주님,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운전하게 도와주세요. 아유. 여러분은 만나고 싶은 소원이 막 생겨요, 정말. 그래서. 근데 목사님, 네,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갈 때 그 네, 따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게 중보예요? 아니면 자기도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요,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를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 감남선 넘어가면요, 광야예요, 광야. 아찔한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몰라요. 거기 그들이 함께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거요. 이게 같이 간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같이 간 사람이 나중에 이게 200명인가 300명인가 그래요. 200명, 300명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위가 회복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뭐야, 그 광야에서 같이 그 고난을 같이 함께 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같이 간 사람들이요. 네. 다윗의 회개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터 무슨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죠, 관계. 이게 범죄한 다윗이 회개하는데 동참하게 만든 게 진짜 은혜죠, 이게. 이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저도 묻고 싶어요. 그 따라간 사람한테 어떻게 따라가냐고. 이 그 보통 일이에요. 사람들이 원통 환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빚진 자, 그 사람들 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 30명의 우두머리가 되죠? 예. 그게 그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어려움 속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가 그 아들랑굴에서부터 그 삶을 나누고 같이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 아이고, 땡큐. 그 감남산 다시 물어봐서 감사해요. 왜냐면요. 제가 빼먹었죠. 너무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그 감남산을 울고 갔잖아요. 네. 지금 맨발로요. 요 감남산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한 게가 감남산입니다. 놀랍게 다윗이 회개하는 그곳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거기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한 데가 예수님이 부인한 데가 거기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하신데 그 다윗은 정말 그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은.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들리지 않아요? 들려요. 들리시죠? 네.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는데. 괜찮으시는데. 예. 목사님, 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5장 11절이 뭐죠? 5장 11절, 12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맞다. 제가 읽을게요. 예. 나로 나 때문에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근데 그거 보면은, 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핍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항상 말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다 할 거를 그렇게 말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래도 예수님 즐거워하시고,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놓고선 설교한 그대로 받으셨죠. 주님이 겪으셨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말할 게 없잖아요. 핍박당해도. 예수님이 아멘. 우리 위해서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보여줘. 이제 심판당할 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계셨잖아요. 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핍박하면은 네.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갖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아직 죽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냥 아멘. 사람이 저한테 무슨 잘못되던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조전사님 말해줘서 내가 뜨끔했어요. 왜냐면요, 어저께 이 서울에서 이 옛날에 가스펠 펠로시 디아스포라 모임하던 분이요, 10년 동안 교제한 분이 어저께 방문을 했어요. 이 미국에 와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10년 전부터 이제 옛날에 있다가 다 많은 떠나갔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으니까 그거를 나눴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데요. 얘기를 나누는데,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일인데 있잖아요. 이제는 보니까 7년 됐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신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신뢰했는데, 저를 비방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그 사람 말 다시 말하지 말라고 제가. 제가요. 아이고, 이 어제 얘기. 제가요. 아이고, 내가 이거 전적 타락을 회개할 자격도 없다, 정말. 제가 지금, 조선사 얘기하는 게 뜨끔한 거, 이게. 아이고, 제 얘기. 주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시 기도했죠. 왜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 일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마태복음에 네. 예수님 지니알로지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 네, 지니얼로지, 족보, 예. 근데 이제 와이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three Gentile. 그런데 네. 특이하게 이제 베테스다 그러니까 유라이아 와이프, 베시바 족보 중에 여자들 세 명이. 그렇죠. 바세바. 근데 다 나오는데 베시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유라이의 와이프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베시바 보면은 이거는 다윗 왕이라 그렇지만 하나님 눈은 아직도 유라이. 그러니까 그렇게 높다는 거죠. 하나님 눈이. 그리고 또 보면은 근데 왜 이름이 안 나오면은요. 우리도 이제 사람이 어리고 나이가 그러면은 이름을 발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페트 네이탄이 다윗에서 왔을 때 이제 베시바를 어린 양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이제 요한이 세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꿀하고 로커스 석청. 그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그리고 그라스하퍼는 저주먼트잖아요. 올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킹덤 같이 너 가까이 왔다고.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그 페리시하고 그 사두시. 사두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예, 그런데 딱 보면은 너희들 뱀이야. 왜 왔냐고. 그렇죠? 네. 네, 독사의 그러면 자식들아. 예, 근데 바리새인 그 뜻이 그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네, 사두시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나는 의롭다고. 네, 예,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쪽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해지면은 자기가 의롭게 해주고 그렇게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존이 그거를 알고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제 그 문제는 자기들은 리거리즘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자기들 무슨 이제 디사이플 제자들한테도 자기보다 더 나쁘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어떤 몸에 보면은 어린 양 어린 양을 그렇게 또 이렇게 납치한 것처럼 그렇죠. 죽이고 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갖고 그래갖고 요한이 그렇게 화났다고. 예, 그런 거. 야,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땡큐. 왜냐면은 내가 이 써놓고선 빼먹은 기절이 있어요. 그거를 딱 리마인드 시켜주네.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이에요. 이걸 딱 지금 얘기한 거죠, 전사님이. 내가 이거 빼먹었거든요. 이거.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게 복음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잖아, 이게요. 근데 고개도 못 들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성전에 가까이도 못 가는 스스로를 나는 세리. 근데 세리가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복음이죠, 그냥. 네, 요거는 제가, 여기에 설교 써놓은 다음에 못 봤던 건데, 제가 조전사님이 딱 그냥 나머지 그냥 다 찝어주네요. 다 말했으죠. 그래서 써놓은 거. 아, 전화기가 이번에 그 방문한 사람 와서 얘기하다가요. 아,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게 그 사람 10년 전에 있었던 말 들으니까요. 아, 말하기 싫은 거 있죠. 그 사람 말 하지도 말라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넌 아직 이 열매가 안 맺어졌어. 회개한 게 아니야. 아, 이게 어제 얘기예요. 네. 내 아,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이 네. 선악과의 선 쪽이죠. 아, 세상에. 진짜요. 우리들은 선한 거 쪽이, 아이고, 주여. 아, 지금 그 선악과의 선 쪽을 얘기했는데요. 아, 요게 그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다시 나눌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감사해요. 어디냐면요. 로마서 7장이에요. 지금 아주, 야, 참 이거. 로마서 7장인데요. 우리가 이 회개한 사람의 참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요.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얘가 이거 권사님 이거 질문하시니까는 그럼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예요. 근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자기는 선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선한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기는 선한 거를 하려고 해요. 도대체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거. 근데 우리들은요, 아, 원래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갖다가. 저 요즘 그 의형교 교인이랑 같이 로마서 7장이 여기 있어요. 내가 누군가. 주제가 이거였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나는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그래야 돼요, 의인이라 그래야 돼요. 의인이라고 그래. 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그냥 근데 목사님, 이게, 그, 끝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우리의 그 딜레마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메섹에서 거듭났는데도 죽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7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7장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네. 7장에서 8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7장에서 8장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 이것은 사실은요, 내가 누구냐보다 더한 게 25절의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지금요, 오란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아내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뭐예요? 자기 안에 들어가면 24절에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 안을 바라보면 사망의 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둘 중에 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네. 비밀이에요. 네. 뭐냐면 예수님 어디서 바꾸냐면 회개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매기면 주님 뭐라고요? 너는 오늘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새신자 반 교육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한 적이 없이 믿음의 교리를 먼저 얻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회개 없이 바로 믿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 컨트라이트 핫, 찢어진 마음, 애통한 마음이 없이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건너뛰는 거 있죠. 아, 우리 속에 이렇게 건너뛴 기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이가 로마서 7장에 오란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 살펴보면 완전히 햄릿처럼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보고 나면요. 근데 어딜 바라봐야 돼요? 예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그 괴로움 속에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일이 일어나는 일이죠. 번쩍하면서. 저는 오늘은 제가 지금 설교할 자격이 없어서 제가 아유 주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적하라 이거 읽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말해요. 괜찮아. 네, 그냥 한 달 전에요. 약간 간증이지만, 네. 한 달 전에요. 그때 제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저를 성전으로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진짜 하얗고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십자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저한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좋은 거는 없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 근데 5일 있다가, 그때 금요일 날에, 목사님이 저 기도해 줬어요. 그냥 교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예수님만 빛을 비추라고. 네. 그러니까 컨퍼메이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자신도 뭐 당연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사는 것도 그냥 계속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러면은 우리도 네. 우리 자기를 그 회개를 할 때는 우리가 죽을 죄인을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근데 회개하는 즉시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살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순서가 주님이 순서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멘입니다. 빛으로 바라보게 된 게. 예. 아멘. 예,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목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아, 저 금요일이죠. 네. 예. 예. 몇 시쯤? 거기서 몇 시에 떠나셔요? 새벽 기도 끝나고 떠나셔요?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먹고요. 아침 잡수고 떠나셔요? 네네. 그러면 여기 몇 시쯤 도착하실까? 이제 가면서 시간을 보면서 전화 아마 가다가 여러 번 쉴 거예요. 가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함께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보러 모였습니다. 주님, 씨름하는 야곱도 그 캄캄한 밤에서도 인생을 오도가지도 못하는 인생인데도 얼굴을 보여주신 주님이요. 주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기뻐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